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수 이곳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의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윤구 목사님, 또 함께 사역하시는 박창근 목사님, 유익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수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멕시코 선교와 네팔에도 현지 선교사님과 유성민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장 1절로 5절 그리고 20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20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수교회 형제자매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치승 형제입니다. 요수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1983년부터 이렇게 모임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봉산동 동일공업사 4층에서 그래서 초창기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와 함께 시작된 요수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요수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탄생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진주가 이제 경상도긴 한데 서부 경남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생각보다 좀 많이 가깝네요. 그래서 좀 국도로 왔는데 1시간 20분 정도 되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호남 식구들 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참 호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구원받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상도에서 자랑은 안 하지만 늘 마음속에 자부심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부 경남 쪽은 좀 그래도 좀 부유한 부분도 있고 좀 유교나 불교나 이게 좀 뿌리 깊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 진주도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있는 이 경남은 우리 호남은 군 단위 거의 다 교회가 있는데 아직 많이 없습니다. 우리 진주만 하더라도 곤욕에 산청에도 없고 의령도 없고 함안, 함양 그리고 남해 그리고 통영에도 시인데 통영에도 아직 교회가 없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산청에도 선교회가 생겼고 또 사천에 삼천포교회가 있긴 한데 사천에도 이제 또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항공우주청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교회가 생겼고 또 의령에 선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런히 또 복음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호남 못지않은 또 그런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 욥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이제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올수로 보면은 4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앞에 위치한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욥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고 그러므로 인해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기록되었다면은 성막이나 제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 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제 주제가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도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수 땅에 여기 우수란 땅이
그 당시 그 에돔의 국경 지대에 있었던 땅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했는데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 그 아람의 아들이 우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스의 할아버지가 셈이고 그 중조 할아버지가 노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렇게 증손자가 우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의 욥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욥의 인격과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전했다. 이 순전했다는 말씀은 흠없다, 또 완전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혜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흠없이 살기는 어렵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악에서 구별된, 악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그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다. 10남매를 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여호와의 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0남매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물들은 3절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무려 11,500마리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자리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술을 셀 때 이제 술을 세는 과정 속에서 또 새끼가 더 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으로 술을 센 것입니다.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예, 그래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참 부자가 또 이게 좋은 인격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의 그 자녀 교육이요 좀 본받을 만합니다.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제 잔치하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즐겁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싶어서 바로 욥이 10남매를 불러서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하나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그 쉐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6절에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참 이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한 번씩은 다 겪으실 텐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하늘 위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그 산길자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종 욥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도 그 욥의 인격과 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이 그렇게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욥에게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여기 그와 욥과 그 집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보호망을 딱 쳐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쳐보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능력이 뛰어난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또 식구들 자녀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이 19절까지는 정말 욥의 소유물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10남매가 모두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온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이렇게 믿잖아요. 욥은 에스겔서에도 의로운 자로 나오고 있고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벌어진 그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취한 그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그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뭐 두세 번째 듣다가 이렇게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욥은 끝까지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옷을 찢는 것은 뭐 슬픔이나 분노의 어떤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욥이
극도로 슬픔에 있어서 이 겉옷을 찢은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자신의 그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고 욥이 취한 것은 이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벌구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욥의 그 평상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컵 안에다가 내용물을 넣고 옆에 탁자를 내리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평상시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좀 지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덕담으로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괴롭힘을 안 당했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괴롭힘을 당해봐야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이제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후로 그 그리스도인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21절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면은 그 인생관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인생을 산 거죠. 그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족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5절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우리가 벌거벗고 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작은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이 됐든지 차량이 됐든지 옷이 됐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얻는데 사실 우리 죽을 때 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참 젊은 시절에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병사들의 여러 반란과 그리고 말라리아 그 열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의 그 유언은 좀 특별합니다. 무덤 밖에 자기 양손을 이렇게 꺼내놓고 묻어달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그 교훈이죠? 왕이랄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을 주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에도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전도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욕과 같은, 늘 우리가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걸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중반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뭐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욥이 많은 이제 재산이 있었고 이제 자녀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분명 본인의 수고가 들어갔죠. 노력과 수고 없이 어떻게 그걸 그냥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통 부자들도 그 많은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수고해서 어떻게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취해 가신다.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걸 마음에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청지기다. 그래서 이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가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죠. 근데 그걸 주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그곳 내가 가서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렵게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즉시 순종해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린 것이죠. 근데 이제 칼로 잡으려 하니까 급히 2번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게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말씀 속에서 이 욥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들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길 원하고 영원하길 원하는데 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분명 천국에 가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욥은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알았고 자기의 어떤 생명의 한계를 항상 인식했고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시지니다 하고 욥이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그걸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을 때 루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자기 소망에 그 이익의 소망에 그 재물의 소망이 이제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매로 치고 옥에 가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울도 항상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속에 그 욥기라는 그 찬송곡이 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그 찬송가 470장에 그 내 평생의 길 가는 길 잘 아시죠? 제가 좀 잘 부르면 불러드리겠는데 한번 가사로도 은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작시자가 굉장히 평안할 때, 어려움 없을 때 지은 찬송시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스패포드라는 이제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저명한 변호사이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5남매를 두었는데 1871년에 그 자기 막내 아들이 4살 때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무디도 관련돼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서 좀 심신이 이제 많이 연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이제 배를 타고 떠나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스패포드 장로는 무디 교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돼가지고 이제 가지 않고 아내와 4딸만 이렇게 먼저 타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항구로 출발했던 그 배가 그 영국의 그 철갑선과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이렇게 침몰하게 되고 그 중에 한 226명이 죽고 스패포드의 가족 그 딸 4명은 다 죽고 아내만 겨우 1명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로 나만 살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급히 또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해역을 지날 때 그 딸 4명이 죽었던 그 바다를 지날 때 갑판 위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바꿔주면서 이렇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 속에 그 욥기가 몇 곡 더 있는데요. 그 431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런 찬송도 있죠. 우리 자주 부르죠. 그 독일의 그 벤자민 슈물크 목사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1704년에 그 독일의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이 사상에 관한 전쟁도 무섭지만 종교 전쟁도 매우 무섭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그 많은 땅들이 굉장히 이렇게 황폐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슈물크 목사님이 그 실레지아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계속 이렇게 천주교로부터 모진 박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36개의 마을을 그 성도들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잃어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30에 백내장이 와버리고 또 중풍병을 이렇게 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신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은 이제 또 신방을 나가는데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에 타가지고 젖대무가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2 아들을 놔두고 나갔거든요. 우리도 그 신앙생활 초창기 때 했던
신앙의 어르신들한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처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러 나가시고, 또 자녀들을 데려가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모임에 많이 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스불 손대면 안 된다, 여기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주의를 주고 나갔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심울근 목사님 부부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급히 가서 이 잿더미를 다 이렇게 헤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껴안은 채 불에 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멍하니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다가 무릎 꿇고 그 아이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었던 시가 바로 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시입니다. 심울근 목사님은 자녀가 죽기 전보다도 그 후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시를 900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511장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도 그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쓴 찬송시인데,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에 1850년대에 거기도 전염병이 많이 이렇게 창궐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도시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사가 생각하기를, 내 남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고 충성되고, 그리고 내 아버지도 신학 박사이고 정말 성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자녀가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데 우리 집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이 죽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신방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프렌티스 여사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다가, 그 다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도 계속 불러보고, 그러다가 그 슬픈 마음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한 슬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찬송시를 이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 서울의 그 마포구 그 합정동에 그 양아진 선교사 묘지 공원이 있는 것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묘지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이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곳도 한 번씩 찾아가서 어떻게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지 좀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한 150구 정도 이제 묻혀 있죠. 선교사님들 자녀들과.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1000명 넘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죠. 이제 감사하게도 그 해외에서 그 서양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의 삶의 안락함을 모두 다 포기하고 당시 가장 미개 국가인 이 한국의 조선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양아지 선교사 묘지공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 이렇게 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첫해 아들을 낳았는데 첫해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성경을 완벽하게 이제 번역하려고 언어에 그 뛰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해 가면서 자식들 다 죽고 끝내 또 자기 아내까지 죽고 이러면 굉장히 낙심될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약 40년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글을 창제한 분은 세종대왕이죠. 1443년에 창조하고 46년에 반포했는데 그 후로도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는데 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지만 이걸 전 국민이 한글을 많이 알 수 있게 하신 분들은 누구냐? 선교사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이제 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이 다른 나라 성경보다 더 훨씬 번역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감사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의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바탕에, 그 배경에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게 뭡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범죄라는 것이죠. 범죄. 우리 원망 많이 하는데 그러죠. 예.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 범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망하면 떠오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참 430년간 애굽 땅에서 살면서 400년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참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어렵죠. 힘듭니다. 자유가 없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들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게 하죠. 그래서 10가지 제안 끝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저녁에 불러서 빨리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죠. 얼마나 이렇게 기뻤을까요? 감사하고. 근데 간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어때요? 원망이 시작되죠. 광야 홍해바다 앞에서 그때부터 그 광야에 갇힌 상태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냐 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육지같이 된 땅을 지나가게 하고 또 15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았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금방 며칠 전까지 홍해바다에서 건진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며칠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또 그때부터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장입니다. 16장. 예, 길지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참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게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하죠.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나있습니까?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밝으시죠. 예, 제일 기가 밝으십니다. 그래서 이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뒤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뭐라고요?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기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푸념식으로 혼자 하는 원망 그리고 모여서 하는 원망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살아오면서 그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옹망의 습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물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호렙 반송도 이렇게 쳐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민수기 11장에는 그 다베라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써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명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그 보고를 하니까 또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유명한 250명 족장과 함께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시기하고 직분에 대한 시기죠. 그걸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반역했던 고라당 전체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에 합해지고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그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또 백성들이 어때요? 또 원망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하루 지나가지고 하루 지나가지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0장 21장에 보면은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 형제 국가잖아요. 에돔은 에돔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못 지나가 이 땅 막으니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광야길에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물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광야 생활이 거의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다시피 그런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고를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레이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나 죽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이틀 사이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원망입니다.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민수기에는 이제 이틀 동안에 죽어서 24,000명이고 여기는 하루 동안에 죽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원망으로 참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고 또 죽는 그 사유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고난을 다 통과하죠.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욥기 5장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그 불길이 위로 솟은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특별히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고난 당할수록 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면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또 자신의 의를 또 너무 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고난을 받았었고 현재 받는 고난도 남이 받지 않는 그런 특별한 고난을 받고 있다. 어떤 이런 의를 내려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난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이건 제게도 큰 숙제고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어떤 그런 재물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가 제3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유가 혹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데,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자신도 알고 또 제3자도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가 있죠. 원망. 그건 뭐냐면 사실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처음에 감격에 겨워 그 감사했던 그 감사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26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잘 알죠?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아시아 7교회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3대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인내가 있었고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거짓 사도를 이렇게 다 드러내게 하는 시험에서, 그리고 부지런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원망하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감사 참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욥의 자녀가 10명을 잃어서 그 자녀 잃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애화를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온자턴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초등부 공과가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하를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사용하자니 요수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이걸 은혜가 될까 하고, 제가 금요일날 오후쯤에 집사님께 설교 제목과 그 다음에 찬송가를 이렇게 본문과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나서
어제 아침까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꿀까요? 말까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하나님 또 주신 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와서 보니까 소식지에 다 이게 새겨져 있네요. 이미 소식지 나온 후에 또 바꿨다면 또 우리 사무엘 자매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경남 함안에서 출생을 하셨다는 건 잘 아시죠? 1902년에. 그래서 그 함안에도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갔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거기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묘지는 여기 있고, 이제 사역지가 여기니까요. 근데 함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진주교회 한 가장 있고 또 마산교회 몇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출생지인데 교회가 좀 얼른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1900년대 그 초반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당을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아버님이 제가 저도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논새마지기를 이렇게 내놨대요. 논새마지기.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도 나도 시집할 때 논새마지기 가져왔는데 그 논새마지기 내겠다고 해가지고 논 6마지기를 그때 그 함안에 교회당 짓는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정말 복음을 위해 어떤 그런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했죠. 신앙의 좋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34년까지 그 부산과 양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35년의 늦은 나이에 당시 그 평양 신학교, 그때 평양의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8년에 졸업하고 1939년 그 7월 14일에 여기 애양원 교회에 부임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셨지만은 그 일본의 신사 참배도 고부하고 해서 1940년에 강주 형무소에 이렇게 투옥하셔서 45년까지 5년 동안 그 독립하기까지 억울한 옥살이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48년 그 여수 순천 사건 때 자기 아들 여기 동인과 동신이 이제 공산주의자 안재선에게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이제 잃고 나서 내 두 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는데 이 안재선은 이제 이렇게 총살형을 당하면 지옥에 가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구명 운동을 해서 안재선을 이렇게 꺼내오죠.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뭐 잘 아시지만은 그 감사 9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9가지의 감사 내용을 이렇게 딱 뽑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평상시에 얼마나 그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외수 믿다가 이렇게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가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의 매 구절 끝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꼭 그 말씀을 보는 듯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참 이렇게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조금 맞거나 또 교회 학교에서 다툼이 있거나 어떤 책망을 받거나 꾸짖음을 받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오랫동안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사랑을 이렇게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를 2번 왔습니다. 꼭 와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의 그 야외 교제 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기념관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오면서 가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 생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2번째는 이제 여기를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막내 아들인 그 손동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잘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깊이 말씀드리기 이제 그렇고 단둘이 이제 좀 있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선 선생님,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6.25 전쟁 때 그 북한군이 왔을 때 잠시 좀 자리를 피하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사역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피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셨나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말 그 문둥병 걸린 환자들을 더 잘 보살피면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잠시 정적이 좀 흐른 후에 아버지는 그때 그 순교를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발생했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서울을 거쳐서 한강 넘어서 수원 그리고 대구로 이렇게 많이 진격했고 호남 일대에도 이제 공산군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피난을 떠났는데 우리 애양원 교회도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1,000명이나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 목사님 빨리 좀 떠나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떠나지 않고 특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잘 죽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잘 죽자. 예.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공산군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빨리 떠나시죠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부둣가로 가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에 타서 이제 떠나려는데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떠나려다가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 왜 내리십니까? 나는 애초에 떠날 마음이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예양원 교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 목사님이 떠나려다가 다시 마음 바뀌어서 온 건가? 그게 아니고 교육자들은 이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고 자기는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군에게 붙잡히고 이제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요. 저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다른 교회 다녔을 때 이런 설교를 몇 번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데 개머리판에 얼굴도 맞고 해서 얼굴이 깨지고 여기 뭐 미평 과수원인가 거기서 총살을 당하셨다는 순교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있었잖아요. 8월 하순경에. 그래서 그 이후로 애국 지사들이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중국, 뭐 미국, 하와이 이런 곳으로 많이 독립해서 많이 이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웅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뭐 저는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독립과 순국에 대한 뭐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은 이제 훌륭한 분이고 또 손양원 목사님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만에 갔을 때, 기념관에 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서울에서 좀 계속 있으면서 생활하라고 했을 때, 이곳은 내가 아니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여기 애양원교회 문둥병은 내가 꼭 필요로 곳이라고 하면서 내놨다고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도산 안정호 선생도 있고 많은 유명한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 해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정말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압박과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독립운동가였구나,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도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말 지켜주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지키고 유의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군인이고 공직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자녀를 잃고도 꿋꿋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앞선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고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삶에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범할 수 있는 원망,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평생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우리 말씀 시간 길고 말씀 잘 읽고 이제 그러지만 사실 의외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는 하는데 잘 안 읽으시기도 하고요, 잘 듣고 읽으시기는 하는데 좀 묵상을 한 줄도 안 하시기도 하고, 잘 듣고 읽고 묵상도 하시지만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는 그 여호와의 그 율법, 그 말씀의 그 특징과 효과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눈을 밝게 한다. 순결하여. 그래서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했던 시편 119편 기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욥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느냐, 그 경외함의 바탕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 찾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욥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큰 테두리는 알고 있지만 각자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죠. 우리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단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그래서 여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음식보다, 늘 먹는 하루 3끼의 식사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을 잘 통과한 그 바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기고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죠. 시편 145편 19절에도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원망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능히 지고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1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찾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27절은 진정한 제자의 자격의 요건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내게 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 늘 아는 말씀이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망대의 비유, 그리고 왕의 그 전쟁의 비유, 소금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가 그 높은 위치에서 그 주위를 살피는 그런 곳이잖아요. 13장에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 하나 세우려고 해도 충분한 어떤 예산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당시 그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많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요, 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어때요? 미완성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우리 진주에도 IMF와 또 여러 가지 인해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짓지 못한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25년 된 건물, 또 한 15년 된 건물, 지나다닐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웃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따라라.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헤롯 왕이 아라비아 왕과 그 군대와 싸우다가 대피당했는데 그걸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1만으로서 2만을 이기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못하겠으면 하해를 청하던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그런 예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허다한 무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고자 하는 것들, 어떤 병 고침, 육신의 배부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어떤 그 동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한 후에 2배의 축복을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겸손했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넉넉했는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2배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좋은 소유보다 뭐라고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이렇게 소유를 갑절이나 주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또 10명의 생명을 어때요? 더 주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영광을 주었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욥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말씀대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욥을 읽고 또 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잠깐 소식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장례식이 있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제 장례식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손양원 목사님 조금 시간 되면 좀 죽음에 대한 묵상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난주에 좀 장례식장에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의 동생이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축구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내성마비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의가사 전역을 했죠. 25년을 집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말씀도 듣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님이 동생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줬고, 그리고 전도인들도 가서 가끔씩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오랜 시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알아듣고 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자매님이 이제 간증하기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내 동생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때, 처음에는 계속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25년 동안 그런 기적은 사실 일어나지 않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안에 그 부모님도 참 꿈쩍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에 의하면 집에 가면 늘 어둡다고, 부모님의 얼굴이 안색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항상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답답을 하죠.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들어도 교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 학예 수양회 때 이제 확실히 구원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아들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식구들은 알아요. 말씀은 들으면 나기 때문에 그 태도와 표정과 그 속에서 자기 동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기적이 뭐냐면 진짜 그 부모, 그 강팍한 부모의 마음을 녹여서
구원받게 하는 게 진정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그 세월 동안 교제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봉사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교제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삶이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자매님은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되면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쳐지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꾸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실로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